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신다. 정말 우리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정말 죄 많고 사는 모습 변변치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락가락 할 줄 알고 우리 예수님으로 확실한 증거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하나님의 성소 들어갈 담력, 무엇으로 힘입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고 있었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멋대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려져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시고,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를 정결하게 한 후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정확하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을 보면은 후다츠니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성소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담력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러한 날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유럽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가톨릭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거기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나갑니다. 왜냐?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느냐? 신부에게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조그만 문 열어놓고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 아버지 앞에 직접 못 나갑니다. 가톨릭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많은 성인들의 동상과 그림들이 교회를 아주 잔뜩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나가니까 자신은 심각한 죄인이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성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전해주세요. 그 성인들의 으뜸이 바로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그래서 내 죄를 좀 하나님 앞에 전해달라고 성인들과 신부에게 자신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믿음이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의 문제, 나의 부족함의 문제, 내 인생의 이 모습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의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 죄를 기억도 안 하시긴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 안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와 세울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무엇이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내 삶으로 끌어오려고 발버둥 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현장에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확실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분 것이 확실한 것은 확실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세상은 파도를 치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합니다.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확실한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갈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문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께 해결할 때가 오겠죠.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그러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문제가 아무리 깊어도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만 가지 문제를 만나도 나 예수님 한 분이면 나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안이에요. 기쁨 대신 슬픔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문제에 깊이 파고 받쳐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꼭 도와주셔야 되는데, 마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처럼 그냥 내 인생을 끌어올려고 주여 이거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다 지쳐버립니다. 하나님 계시는지,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나 같은 사람 그래 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지, 자포자기 해버려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포기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복권 한번 긁어보는 것처럼 에이 안 맞았네 그냥 버려버리고, 우리 기도를 할 때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아예 안 들어주나 보다 하고 내 인생 열심히 또 살아가 봐야지, 도와달라고 해봐야지, 사람들 만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어떠한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에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죠?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읒이 여러 개 붙은 주시옵소서 달라고 믿음, 그 소망과 희망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주여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병 어떡하나, 내 인생 어떡하나, 주여 내 후손들 어떡하나, 내 딸 어떡하나,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병 떠나감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후손 잘 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손들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 지금은 깜깜하고 어둡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3,000명 5,000명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만 가지 문제를 만나도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생에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앞이 깜깜한 절망과 같은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문제는 염려해도 되고 이런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의 도장 꾹 찍어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우리의 오늘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요. 세상이 뒤집어도 마음은 평안해요. 세상에 슬픈 일 가득해도 내 마음엔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꼭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만 가지 죄를 십자가로 다 용서하신, 단번에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만 가지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 한 분 계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누구를 찾죠? 의사를 찾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를 찾죠? 변호사를 찾습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누구를 찾죠? 경찰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증거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하늘, 이 땅,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살아가는 우리가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린 귀로 사는 삶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에녹의 믿음을, 이 6절 바로 앞에 5절이 바로 에녹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창세기서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중요한 에녹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신 이러한 에녹입니다. 에녹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느냐 하면 가인들의 후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야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 먹고 마시는 일에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되는 시대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풍요로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유발,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에요. 음악과 미디어, 그죠? 그래서 눈과 귀를 자극하던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입니다. 두발가인,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셔도 내 인생을 즐거워할 수 있고요.
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에녹의 시대고 곧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취직자리고요. 좀만 일하면은 월급 받으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눈과 귀를 자극하는 많은 인터넷들이 아주 널려 있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핸드폰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유튜브가,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내 인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굳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먹을 것으로, 눈과 귀로, 그리고 기계 문명으로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죄로 꽉 찬 시대에 그때의 에녹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오사카장로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해서 내가 늘 섬기던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고, 내 마음에 늘 섬기던 예수님을 눈앞에 만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고통과 그 모든 위로를 받으며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칭찬받아야 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진실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회장당이 엎드리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이미 죽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진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보고 사람들은 사실을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진실을 보신 예수님께서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때에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다,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죠?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봐요. 죽음을 보고 울고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보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현실을 보고 삽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때로는 낙심되고 괴롭고 밉고, 이게 다 뭐의 판단이에요? 눈의 판단입니다. 눈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내가 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쁜 거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픈 거 내 자존심 깎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거 나한테 함부로 말만 하는 거예요. 다 인생의 중심이 난 겁니다. 나를 배불리게 하고, 나를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이 땅을 풍요롭게 내 중심의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에 착한 건 수다쟁이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놓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나의 삶을 드리면 오늘 약속이 무엇이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뭐를 주시죠?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구원의 은혜와 이 땅의 축복으로, 하늘과 땅의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PD 중에 이장수라고 하시는 PD가 있었습니다. 시청률 0.1%에 울고 웃습니다. 이 드라마 PD들은 시청률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0.1%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대요. 이 이장수 이 PD는 이병헌, 우리 한국의 톱스타인 이병헌과 그리고 정우성 이런 배우들을 스타로 키워내면서 시청률 30%가 넘는 인기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스타 PD였는데 삶은 공허와 폐허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왜냐? 0.1%라도 떨어질까? 1화 시청률을 보고 또한 10화 시청률이 떨어질까? 앞으로 어떻게 올려야 되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중은 변덕스러워서 늘 기대와 어긋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수억, 수십억의 자금을 들여서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만드는 드라마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늘 우울해이며 또한 눈물에 눈물이 가득한 이장수 대표의 이 부인께서,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또한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때다.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 갑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드라마고 시청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이장수 대표 이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니까 자신의 고민을 좀 해결해달라고 입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볼까 하다 보니까는 이분이 또 드라마 제작을 하시는 분이니까 성경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 이런 환타지 소설, 환타지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볼까, 신에 대해서 만들어볼까 하다가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우울증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드라마를 주문을 받아서 만들려고 하는데 방송사에서 원하는 드라마가 기독교와 좀 반대가 되어지는, 신앙과 전혀 안 맞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PD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지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나 성경으로 드라마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유능한 스타 PD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나와서 드라마 제작업체를 세우면서 이름을 로고스 필름, 말씀의 필름이다 라고 로고스 필름을 세우고 모든 드라마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만들자. 그래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드라마들이 넝쿨째 굴러온 당신,
하도 한국에 가면 넝굴땅 봤냐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넝굴째 굴러온 당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천국의 계단. 굿닥터. 이 굿닥터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되고 김과장 이러한 드라마들이 말씀 속에서 받은 영감들이 연이어 히트를 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성경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제작자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본 인생이 있는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본 인생이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축복의 음성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고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나에게 축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때때로 왜 어려운 문제들과 깜깜한 인생의 미래를 부어주시는가? 왜 이런 길로 허락하시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손을 올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 예수님으로, 우리 좀 매가리 있게 합시다. 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오사카장로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 천국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 천국 가야 돼요. 저에게 부어주신 사명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인도해야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 천국 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늘 모시다가 어느 날 눈 떠보면 내가 평생에 모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